따라하십니다. 빛이 빛이었도다. 마태복음 4장 12절 20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이 이사야서 말씀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응하여지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스불론 땅,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땅을 나누게 되었을 때 북쪽에 위쪽 지역이 해당하는 지파가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그 안에 가버나움이 있고 갈릴리가 있고 나사렛이 있어요.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그리고 이 전체를 말하는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모두 소외되고 외세로 인하여 황폐화되어 버린 땅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 북쪽의 땅은 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황폐되었던 땅이에요. 우리나라가 오랑캐로부터 또 외구로부터 전라도나 경상도 해변 지역이 침략을 자주 당했고 북쪽 지역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땅이 그렇게 외세로 침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의 가난한 가정이었고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갈릴리 해변 보여진 대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소외되고 잊혀지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그래서 자국민으로부터도 멸시를 당하는 그런 땅이 저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땅이에요.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소외되고 약탈당하고 외면당하던 그 땅에 나사렛에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거기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출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이 이 갈릴리와 나사렛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며 바로 그 땅에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공부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 가야 돼. 그죠?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당시에도 선진 문물을 습득하고 교수들을 만나고 한 분야의 권위자를 만나려면 좋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성경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영웅화시키려고 했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처럼 아주 귀한 교육을 받고 좋은 곳에서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말씀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신 곳, 나타나신 곳,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 어둠과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비추었다.
오늘 우리가 설날이고 명절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걸음이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비춰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흑암과 어둠에 눌려있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이끄심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회복으로,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는 이끄심을 따라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복 있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빛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도 빛이 비추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실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만나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인생의 삶의 걸음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빛이 비춰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교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화려하고 멋진 길을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폐허가 된 땅, 오래 황폐된 땅,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질서와 황폐화된 인생과 슬픔과 죄와 어둠의 역사가 갉아버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쌓고 다시 소망을 품게 하고 다시 꿈을 꾸게 하고 다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삶은 부끄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놀라운 삶인 거예요. 우리 가정 중에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산다거나 우리 선조가 믿음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제가 장례식에 가서 항상 그 말씀만 자주 전해요. 믿음의 선배로, 믿음의 본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그게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몰라요. 이사야서 61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종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이번 올해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사야서 말씀 설교했잖아요. 그죠? 설교했다고 2주간. 예? 이사야서 말씀에 그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이냐? 황폐된 곳들을 회복하는 사람이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사람이고 폐허가 된 땅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허물어져, 죄와 어둠으로 허물어져. 복음성가에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이 찬양 있잖아요.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소망이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명예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 다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복음의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길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고 세상에 화려하고 멋지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길이 아니고 빛을 가지고 어두워진 곳을 비추는 삶이고 무너진 모습들을 회복하는 삶이에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태복음 4장 이 말씀을 나누면서 빛이 비추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사모하고 빛이 비추어지는 가문이 되시기를 사모하고, 누구나 다 그늘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둠은 있어요. 누구나 다 삶의 슬픔과 아픔은 있어요. 곤고함이 있어요. 아직 인생의 쓴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참 재밌게 생각해요. 당구장에서 짜장면을 먹어본 사람은 인생을 한다. 좀 웃으시라고 한 말이요. 예?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인생을 안다 그러잖아요. 슬픔과 고통이 있는 땅에서 우리의 삶을 끄집어내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가문이 되고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한 번 더 하세요. 복음은 빛으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죄송한데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야 돼. 저기 말씀이 안 들리나요? 예? 방송실 저기 말씀 들리게 해주세요. 예. 들려요? 예. 유아실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 예배를 이렇게 다 보인단 말이야 여기서. 자꾸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빛이 비춰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햇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좋은 말만 해라. 좋은 말만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금성교회 오자마자 이 설교 시간만 되면 전에 교회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막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뭐 자기는, 당신은 안 그랬냐, 좋은 말만 했냐. 사람이 자기가 겪은 거, 자기가 받은 거, 이게 안에 있어요. 마음의 심령의 괴로움과 무거움이 있어요.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고 슬픈 일을 겪고 삶의 무거운 것을 겪게 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도 좋은 걸 많이 경험해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인 저도 그래요. 좋은 걸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말레이시아 단기선교 청년들이 가지만, 지난번에 베트남 갔다 왔지만 잘 갔다 와가지고 그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다 쌓여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회복의 경험을 하고 치유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요. 좋은 경험을 해야 돼요.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나쁜, 안 좋은 거를 본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저기 위에 수색교회라는 곳에 갔었어요. 그때 갔는데 당회 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싸우는 걸 봤어요, 제가. 그때 이후로 그게 떠나지 않아. 그 교회는 그런 교회. 떠나지 않아. 어떤 걸 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괴로운 심령이 회복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우리 새벽에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정이 싸매어지고 실타래처럼 풀려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삶의 경험을 하게 될 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부모의 책임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오늘 우리 명절이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새벽 기도 끝나고 빨리 어디 가셔야 되는데 제가 뒤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일어났다가 앉으시더라고, 날 보고.
근데 그 모습 보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바빠서 어디 가셔야 되는데 저놈이 아버지가 맨날 새벽기도 짧게 하고 어디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일어났다 나하고 눈 마주치고 다시 앉았어. 제가 그때 아버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 간단한 것 같지만 부모의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행하신 역사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어둠을 떠나게 하고 그 그늘진 삶을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이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지난해 나온 책 중에 이 책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 제목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할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할까? 유명한 미국의 감리교회 감독까지 하셨던 한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보니까 이 책이 표지가 조금 장난스럽게 만화처럼 그려서 그렇지 이 내용은 아주 무거운 주제죠.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나는 교회 갈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만이 교회 오는 건가요? 그걸 대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은 모르고 그냥 풍요를 누리고 있는 미국 사회의 상류층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그걸 고민하며 쓴 책이에요. 근데 여기 내용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과정이며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곱씹어야 할 것들이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소유하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위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계속 성장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거를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주님께 잡혀진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기도하는 사람이 더 기도해요. 은혜 받는 사람이 더 은혜 받아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더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이 겸손하게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겸손해요. 근데 조금 배우고 조금 아는 사람이 머리를 들죠. 교만하기 쉽고. 저기 IT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만이 흑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어둠에 휩쓸리고 쉽게 세상 가운데 힙하게 휩쓸리기 쉬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위하여 올 한 해에도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복이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따라 빛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웃음이 있는 가정으로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그와 같은 길로 이끌으심을 따라 나시기를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빛을 비추는 이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 번 더 하세요. 복음은 회개하라는 소식입니다.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며 흑암이 있는 세상, 어두워진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향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예요. 회개할 줄 아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걸음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평행선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평행선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항상 자기는 생각 안 해. 다른 사람을 생각해. 오늘 아침에 제가 딱딱할 수 있으니까 제 얘기 하나 하면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체중이 좀 늘었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식탁에 밥 먹다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저녁에 먹을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체중이 늘었어. 남 탓만 해, 남 탓만. 심지어 아내 탓을 하는 아내 탓.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실제로 보려고 하지 않아. 자기 자신이 실제로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해. 여러분 이거 깨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던 모습을 보게 돼요. 또 고난도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에스겔서 3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너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새 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 같아서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 이 표현 재밌지 않나요? 얼굴에 새 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 철판을 깔았다 이거. 철판을. 빛이 비춰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모습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회개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라. 내 자신을 온전히 봐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우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계속 말해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며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허물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예? 누군가하고 평행선을 이루며 막 다투고 싸울 때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에 바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 그게 은혜의 시작이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최고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거룩하려고 스스로 애쓴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도 노력의 산물만은 아니에요. 은혜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거룩도.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으로 우리 자신을 잘 회복하고 세워감으로, 회개함으로 새로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여기 영광을 빛으로 바꿔주면 똑같아요. 영광의 빛.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가 뭐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살이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맞춰야 할 곳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게 죄예요. 죄의 어원을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 질문하셨을 때 그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너의 위치가 어디냐? 너의 자리가 어디냐? 너의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예.
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역할을 하고 있나? 내가 제 역할을 하고 있나?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위기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거룩함은 아름다움이고, 거룩함은 건강함이고, 거룩함은 온전함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할 때 그 거룩한 삶을 쫓아가는 삶에 건강이 회복되고, 온전한 모습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난 주간에 빌립보서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기쁨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정죄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라.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보라. 과연 내가 이 일에 기쁨이 있느냐? 과연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교회 나오는 게 기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쁘냐?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서 그것을 놓쳤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이웃과 성도들 중에 다툼이 하고 허영이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서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말이죠. 부모님을 찾아뵙고 자녀들을 보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지켜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에 빛이 비춰집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고 자라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한 번 더 하십니다. 복음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흑암의 빛을 비추는 삶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회개하란 말씀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는 거예요. 모방하고 쫓아오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방향으로 오라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우리가 흑암에 놓인 사람들을 살려내는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무거운 소명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못했다고 핀잔 주고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주눅들게 하고 정죄하시지 않아요. 그러며 단지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결과보다 항상 믿음은 과정이라니까요. 과정. 나를 따르라. 찬양대를 하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사역자로 말씀을 전해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지켜가는 거,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거,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아도, 완벽하지는 못해도,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문제 가운데에 근심할 수밖에 없고 삶의 어려움 속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도 삶의
모습 속에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 아멘이세요?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후렴구에 이거 있잖아요.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메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한 걸음 한 걸음. 교회가 완벽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완벽하지 못하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다른 누구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맡겨진 길을 따라가면 돼요. 지난 주간에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4장 8절의 말씀에 제가 은혜가 됐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 그죠? 여러분 꼭 가정에서도 사랑받을 만한 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꼭 미움이 되는 분들 있어. 한 대 가서 주워받고 싶은 사람 꼭 있어. 그죠? 근데 반면에 꼭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 제가 후배들 중에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전화를 하면 저쪽에서 막 웃어줘가지고요, 제가 없는 말도 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하면. 이게 유재석의 방법이요. 예? 액션이 커. 막 안 웃긴데 더 웃어 막. 예? 상대방이 얘기하는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관계가 좋아. 하나 더 줘요. 필요한 거 있으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냉랭하고 차갑고. 제가 이래 보니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복 받아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리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에 있어서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참되고 거룩하고 그런 은혜의 모습을 지켜가라. 날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화가 나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그게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둠에 비춰진 곳에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리 설 명절이고 그러니까 찬송가 449장 1절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렇게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회개하라, 나를 따라오라. 흑암에 앉혀진 나사렛이라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어두워지기 쉬운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에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믿음의 가문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가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일꾼으로 어두워진 곳에 빛을 비추고 허물어진 곳을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곳을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 되시고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